그런 강력한 성령의 강림의 그 체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교회가 이제 2000년이 흘러온 지금까지 이렇게 강력한 확산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그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더 이상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산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표시였습니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속에 살아계신 영으로서 성령의 위격으로 임했다고 하는 이 명확한 사실 앞에서 그들이 경험한 이 놀라운 일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시작되어진 복음의 전파가 단 하루 만에 3,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렇게 해서 시작되어진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께서 최초로 이 땅에 세우신 그런 교회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있는 말씀을 직접 듣고 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한 증거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시작되어진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를 기대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할 것이고 이보다 더한 것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분의 예언의 말씀이 응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의 시작인 것이죠. 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까지 시대와 시대를 거쳐서 많은 여러 교회들이 본받고 따르기를 원했던 산 모형이 되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새로운 교회 갱신을 꿈꾸고 초대교회적인 교회로 돌아가고자 할 때에 그들이 본받고자 했던 그 모델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우리들은 교회의 복음적인 진솔한 복음에 나타난 그 교회의 상을 계속해서 추구해 가고 있는 우리 복된 교회도 우리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아름다운 강력한 그 특성들이 우리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더 강력하게 더 영향력 있게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는 이런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아주 좋은 귀감을 보여줬던 성령받은 교회의 그 뚜렷한 아름다운 강력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5가지 정도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받은 교회였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교회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른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강력한 신념은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체험을 하고 흩어져 나와서 복음을 전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공통적인 신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으로 또한 세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그 경험이 그 주위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도 역시 강하게 또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2장 41절. 이런 놀라운 폭발력 있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진정한 교회, 강력한 교회, 순수한 교회,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는 교회의 가장 최고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 받은 교회가 돼야 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성령님과의 이 관계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른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성경적이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교회의 부흥을 꿈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올바른 방법이 되지 아니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교회가 가장 명심해야 될 것,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있는 대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분들은 이미 성령을 모시고 사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그 살아계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그분께 대한 적극적인 순종의 삶, 이것을 우리가 부단하게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신자 그리고 성령 받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살아계시다고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감동이 아니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과의 친교를 이루시고 늘 끊임없이 그분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요. 뭐로 말미암아 그분의 감동 감화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어짐으로 인하여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또 무슨 생각을 하든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려가는 우리 교회, 우리의 모든 크리스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5가지를 찾겠다고 말했지만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신다 할지라도 한 가지, 성령 받은 교회,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 그래서 성령과의 친교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 것,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며 또 복음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받는 일에 전혀 힘썼습니다. 한번 2장 42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나서 했던 것은 뭐냐면 가르침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가르침 받는 일이었어요. 사도들은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배우기 위해서 매우 힘썼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또한 배우기를 힘쓰는 교회였고 가르치기를 힘쓰는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기에 사도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복수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요. 자, 이 말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사도들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가르침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여러 가지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가르침은 단 한 가지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를 여러 사도들이 함께 가르쳤다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자, 교회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또 배우는 가장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 충실하는 것. 교회에서 다른 여러 가지 세상의 많은 학문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쳤던 것이고, 이것을 가르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복음에 복종하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르치기를 힘썼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가르친다고 하는 것과 전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르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치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해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라면, 전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안 믿는 자들에게 권세 있게 전하는 것인데,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또 가르치는 데 열중인 그와 같은 교회였던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가르치고 또 배우는 데 열심히여야 될 것이며, 또한 말씀을 전하는 데, 담대히 말씀 전하는 것에 우리들은 열심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담대히 말씀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야만 했고, 야고보는 목이 잘렸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계속해서 일어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절대 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교회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령 받은 예루살렘 교회, 과연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세 번째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병고침과 귀신들이 쫓겨나는 그런 능력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2장 43절을 함께 읽도록 할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복음 전할 때 나타나는 그 능력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그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이라는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거기에 떨려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말합니다. 복음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다들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기사와 이적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나타나는 그 표적 때문에 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능력이 나타나고 있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 함께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늦게 깨닫게 됐던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사도행전의 복음 증거의 역사를 마가는 요약을 해서 마가복음 마지막 장 20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이들은 복음 전할 때 그냥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을 함께 동반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 병고침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고 하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분이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말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귀신들이 복음을 전할 때 쫓겨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예를 들면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로 모여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 전도에 있어서 병고침의 역사와 귀신들이 쫓겨나는 일,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일은 아주 보편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 증거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이 주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감동되어진 말을 안 믿는 자들에게 입을 열어서 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기사와 능력으로 병고침과 귀신의 쫓겨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하심을,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고 계심을 기사와 이적으로, 표적으로 증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의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가장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많은 전도 프로그램도 있고 많은 캠페인도 있고 많은 수단과 방법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정작 있어야 할 한 가지를 우리가 너무나 놓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말과 전도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 저들의 믿음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내 설득하는 말과 지혜와 기술로서 만약에 복음을 설명하고 전한다면 사람들은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어눌하고 비록 어리석고, 그리고 우리들이 전하는 그 말은 조리 깊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전하는 그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거기에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면, 이 세상 신이, 미혹의 영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서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그곳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미혹의 영이 거쳐져 가고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광채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듭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전합시다. 성령의 감동 따라 복음 전합시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눌린 자, 아픈 자, 그리고 많은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 가서 우리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병든 자 고침 주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이 쫓겨나며 문제 있는 자들이 해결이 되어지며 억눌린 자들이 해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 받은 예루살렘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이었던 겁니다. 네 번째 특징은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다. 성령께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라고 하는 감동을 계속해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에 감동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매일같이 모였습니다. 매일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랑을 전하고 하는 일을 계속해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집마다 모였습니다. 집에서 집으로 모이고 또 성전에서 또 모였습니다. 성도들은 매일같이 모여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2장 46절을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을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자꾸 모였는데 날마다 모였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 날마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날마다 일어났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예배와 기도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교제하고 날마다 사랑을 나눔을 통하여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날마다.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루살렘 교회를 진정한 교회의 모범으로 삼는 교회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였다고 하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현대교회에 참 우리에게 가장 부족하기 쉬운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이 교제라고 합니다. 성도의 교제. 이 성도의 교제란 그냥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깊은 영적인 나눔을 갖는 그러한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교제였었던 것이죠. 그들이 날마다 집으로 모이고 또 성전에 모인 이유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교제하기 위해서였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그 성전 중심의 모임을 계속해 나가다가 이제 박해를 계속 당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과 회당에 모이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이는 일을 피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모이고 집에서 또 모이고 더 나아가서 더 심한 박해가 일어났을 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땅굴 속에서 무덤 속에서 같이 또 모여서 교제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 작은 불꽃 하나가 그 불꽃 하나로서는 많은 것을 태울 수가 없지만 불꽃이 같이 모일 때 힘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회도 한 파트, 한 부분만으로서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일 때, 하나가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그 능력이, 한 몸 된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특성은 예루살렘 교회는 뜨겁게 교제하며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그 사랑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와 사랑, 이것은 서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그 사랑의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 간의 진솔한 교제가 잘 이루어져 갈 때, 그때 우리들은 또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그 사랑의 교제가 확산되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제는, 성도의 교제는 정신적인 교제일 뿐 아니라 또한 물질적인 교제이기도 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정말 헛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물질도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마음을 함께 나누고 또 물질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 사이에 친밀한 교제와 사랑이 계속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해를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들 그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의 쓸 것들을 채워주고, 그리고 좀 더 넉넉한 사람들은 좀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특성이 계속해서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장 44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네. 이것은 좀 넉넉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엄청난 액수를 교회에 헌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단시간 내에 큰 활력을 얻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서 큰 박해가 일어나면서 성도들이 흩어졌을 때에도 역시 이와 같은 공동 분배와 이 사랑을 나누는 이런 관습은 결코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이때는 이제 굉장히 박해 시대에는 사람들이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숨어 지내면서 살았었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이들이 다시 정착을 하게 되고,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상황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을 때 역시 그들은 초대교회 때 하던 그와 같은 사랑의 나눔을 계속 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방인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친절한 행위와 사랑의 나눔, 그리고 희생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커다란 감동을 받곤 했습니다. 그 초대교회 때의 그 역사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꼭 복음을 전달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사랑과 헌신과 희생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 기록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데 두 가지 축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초월적이고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그 사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다른 이 세상 어떤 사랑과도 견줄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사랑의 행위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드러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 사랑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 현대교회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심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우리에는 사랑의 대사들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할 수 없죠.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사랑하는 그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나의 삶 속에서 조용히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의 행위를 묵묵히 해나갈 때에, 그때
세상은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그 감동 앞에 세상은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서만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온 백성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 백성, 종종 우리들은 어떤 부분적인 사람들로부터 칭찬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 비난하고 우리 사랑 없음을 손가락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전심을 다하여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온 백성으로부터의 칭찬을 받게 된 예루살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조차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랑 앞에는 녹아질 수밖에 없으며, 그 사랑의 진실 앞에는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그 사랑, 말과 혀로만의 사랑이 아닌 진실함의 행동의 사랑, 이 사랑이 세상을 감동시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최대의 오늘날 현대교회 메마르고 강팍하고 어떤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어떤 것에도 감동받지 않는 강팍한 이 세상을 녹일 수 있는 그 유일한 병기가 뭘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던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의 빛이 세상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첫째 계명은 우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세상은 이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에, 어떤 조건의 사랑이 아니라, 값을 주고 give and take 하는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 희생적 사랑, 바라지 않는 사랑, 기대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 무언가를 보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런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관, 그런 도구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만이 이 세상 앞에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 받은 예루살렘 교회의 5가지 특징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목말라 하고 있는 진정한 교회의 자화상, 바로 이 5가지 속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복된 교회 많은 세상으로부터 칭찬 많이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놓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향방 없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분명히 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이 성령 받은 교회의 이 정체성을 뚜렷이 보면서, 이 믿음 안에서 보고 있는 이 교회의 참 모습을 우리들이 뚜렷이 보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들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받은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할 때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그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또한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되 온 세상 앞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서 보여주는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보신 이 본문의 문장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문법의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동사들이 거의 대부분 미완료 동사들로서 거의 10번 이상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미완료 동사로서 표현되었다는 것은 이 모든 행동하는 동사들이 다 진행형이었다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 교회는 한 번 배웠던 것이 아니라, 한 번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배우기를 계속하고 가르치기를 계속하고 교제하기를 계속하고 사랑과 나눔을 반복적으로 계속 실행하고 복음 전하기를 계속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제 종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저는 그 요약을 마지막 47절에서 찾겠습니다.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칭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이것이 바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교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 우리의 사랑의 삶으로 인하여 어떤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교회.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온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그러므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는 교회. 성령 받은 교회. 이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더 이 특징이 강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